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요즘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프로테스트가 이어지면서 불안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 모두 안전하게 잘 거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설교는 특별히 이지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안식일 저녁 예배로 환영 예배로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맘의 준비를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같이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 세상에 젖어서 그 타성에 젖어서 그 크신 사랑을 잊었다면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어두움을 틈타서 주님의 백성을 또 사단이 또 유혹한다면은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종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저희 가슴에 심겨진 바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왕을 보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면 감사하라고. 비가 떠나는 날이었지. 어린 작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할 때 저들을 용서하라고. 이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리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리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6월 첫 안식일을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의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면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뭐뭐뭐 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는 바다에 큰 해일이 일어나든지 천지지변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어렵고 더 크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어려운, 힘든, 두려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여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라고 부르짖으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깊숙이 스며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익숙해진 새로운 표현이 하나 있죠.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전에는 누군가와 이렇게 거리를 둔다고 한다면 별로 좋지 못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이유로 거리 두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도 악수도 못하고 포옹도 할 수 없으니까 좀 아쉽고 답답함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도요, 이 거리 두기를 실행한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거리 두기를 실행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거리 두기를 실행하셨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셨고요. 그리고 그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리고 하영검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셨죠. 물론 이러한 거리 두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셨지만 그 구속의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이 생명나무와는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이 성취가 될 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은 다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이 그룹들, 그리고 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화영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룹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장면에서 이 그룹이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인데요. 법궤의 덮개를 장식하는 속죄소, 그걸 장식하는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에도 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과 함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5절에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그룹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그룹.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구속의 계획이 성취가 될 때까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염검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염검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있는데요. 화염은 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멸시키는 불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신명기에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질투하실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며 모든 부정한 것, 모든 가증한 것을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을 소멸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인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속의 그 경륜이 성취되기까지 생명의 나무의 길로 사람이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화염, 소멸하신 불이신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염검,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는 검. 이 검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검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이사야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리고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은 심판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편 8절에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행하는 이 검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이 그룹들과 하염검, 이것은 곧 죄인이 생명나무의 그 길로 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생명나무, 곧 영광이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영광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다시 한번 이 생명나무의 길이 열릴 수 있는 방법, 그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 그 생명나무로 다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거룩하시며 영광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에는 처음에 언급했듯이 영광의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로 된 그 속죄소 양 끝에는 그룹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비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휘장은요, 아주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운반하려면 거의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힘이 모아져야지만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려고 이 무겁고 이 두꺼운 휘장을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져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그 지성소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영광이신 하나님께로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누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인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멸하는 불이신 그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라도 그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불태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심판하는 검이 우리를 이젠 죽일 수 없음은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로운 하나님께로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고 산 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이제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올림픽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새롭고 산 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그 새롭고 산 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모두 따 먹으셨습니까? 아직 못 드셨습니까? 생명나무의 그 길이 열려 있는데,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는데, 왜 아직 못 먹었을까요? 그 길은 열려 있지만, 천국에 가야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이 땅에는 없는데, 생명나무를, 실과를 못 먹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영광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또 의롭게 되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땅의 성소는 아닙니다. 그럼 이 성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돼서 그때 들어갈 수 있는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후에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 하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덮는 그 속죄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하늘 지성소, 그 하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을 그 만나기 위해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그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구약의 성전,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땅의 성소는 그 역할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지성소, 속죄소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 지성소 속죄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은 어디에 거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사람에게는 몸과 혼과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육체죠. 그리고 혼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러한 정신적인 면이 우리의 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향할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을 향하는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기도, 찬양, 예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돕는 은혜, 곧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끌려가죠. 그리고 옷도 다 찢어져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발에는 이렇게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며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몸, 육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는 앞으로 어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지 아니면 나중에 날이 밝으면 죽게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이나 또는 낙담하는 그러한 감정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영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작하면서 시편 46편 1절 3절을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환난, 시련, 어떠한 두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셔서 그 환난 속에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단지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다가 하늘에 가는 그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순간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장소 그리고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은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영을 향해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도 생명나무의 실과 곧 영생을 맛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소망이며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배우고 함께 삶에서 경험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늦은비 성령학교를 저희 올림픽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4월부터 저는 올림픽 영어권 부목회자에서 올림픽 교회의 이제 부목회자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줌을 통해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교회가 오픈이 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늦은비 성령학교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자격 요건은 단 하나, 함께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이것이 자격 요건입니다. 사랑하는 올림픽 성도 여러분,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거룩하시고 영광이시며 의로우신 그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능히 이 거리 두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포옹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곧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새롭고 산 길을 더 힘차고 더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사랑 안에 있어 받으렴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나 이 바람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내 주를 따라 살면 나 부족 없으며 주 나의 목자 되니 늘 만족하여라 그지에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가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저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란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 가운데에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거리 두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의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운 시기와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주의 영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더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 생명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경험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평강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은 안식일 예배가 생방송으로 중계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지방을 통해서 내일 예배가 시작되기 15분 전쯤에 저희가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올림픽교회를 치시면 내일 생방송으로 나가는 예배를 또 찾아서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4시부터는 영어권 목사님이신 이창희 목사님의 안수 예배가 온라인 유튜브로 또 여러분에게 제공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교회의 큰 경사인 이창희 목사님의 안수 예배에도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재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